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월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날의 삶을 주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월을 허락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4월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인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콧날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코에서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오래 참는 성질, 즉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을 이 구약에서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헨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인내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인내의 의미를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 겁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고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첫째는 인내는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수동적 행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감정을 초월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첫째는 고통과 시련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죠. 친구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든 자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심한 질병까지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학대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분노와 미움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얼굴과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참아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납니다.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미움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노, 미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종양, 암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우리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를 때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첫째는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만이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짐만으로 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내가 결혼만 안 했더라면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면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권면합니다. 무거우시죠? 아빠로 살아가는 것, 엄마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헌신하는 것도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도,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길을 견디며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핵심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의미가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까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작은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작은 바늘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늘에 찔려서 죽었는지, 늙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은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서만학교에 편지를 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 비방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는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좋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인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디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을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응답에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산후에서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내했습니다. 노아도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더 선한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예언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내는 고통과 시련, 분노와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신앙의 길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쉬운 덕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합니다. 참는 자가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인내는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나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에서의 갈등, 신앙적인 회의 등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미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가 그렇게 참으며, 우리가 그렇게 견디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인내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견뎌야 돼요? 누구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인내하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참는 겁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의 거룩한 은혜를, 인내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